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통 자라난다, 자라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은 어른들에게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조카 중에 대학생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조카들은 작년에 보고 올해 보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을 때 우리 아내와 결혼했을 때 굉장히 어린 갓난 아기였던 조카애는 한 해, 두 해 지날 때마다 정말 무럭무럭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조카의 그 어린 조카일수록 더 분명하게 그 성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다 자란 어른들, 우리 청년들 어떨까요? 성장이나 자라나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쩌면 우리 몸의 성장은, 우리 몸은 성장이 없어 오히려 성장이라기보다 노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덤벙덤벙 되던 데서 차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욕을 하던 데서 어느 순간 천천히 어느 순간 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분으로 그렇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던 데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자라남 혹은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성장과 변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자라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거짓 선생의 미혹에 빠질 위험에 있었음을 베드로 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반드시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끝에서 하고 있는 말이 오늘 함께 읽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그 편지 끝에서 베드로가 두 가지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가라, 그리고 둘째로는 자라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삼가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삼간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휠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호하고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삼가야 되는가? 불법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혼자 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하려고 하면 내가 망해가는데 그냥 혼자 망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유혹해서 같이 망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그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삼가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자라가라인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혹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은혜에서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같이 생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파란 장미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파란 장미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파란 장미가 원래는 없는 것인데 유전공학의 발달로 언제 발견되어졌냐면 2004년 6월 일본의 산토리 홀딩스라는 음료 기업에서 약 20년 정도 연구 끝에 드디어 20년이나 시간을 들여가지고 드디어 파란 장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로부터 5년간 안전성이 괜찮은가, 사람에게 인체에 해롭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입증과 국가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2009년 11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파란 장미가 한 송이가 얼마였는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어졌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요즘은 정말 다양한 가격에, 어떤 데서는 아주 비싸게, 어떤 데서는 좀 저렴하게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그렇게 굉장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파란 장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파란색이 아니라 연보라색에 가깝습니다. 파란색에 가까운 연한 보라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파란 장미라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파란 장미의 꽃말을 찾아보면 불가능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파란 장미도 완벽하지 못했는데 이 불가능한 파란 장미를 아주 쉽게,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 방법으로 안 하냐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학 실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살아있는 흰 장미를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두고 그 밑에 파란색 잉크를 섞은 물을 두면 흰 장미가 어떻게 할까요? 파란색 물을 점점 끌어올려가지고 하얀 꽃잎이 파란색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장미는 하얀색이었는데 파란 물이 들어서 파란 장미가 되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유전공학, 그리고 돈, 시간, 많은 시간들을 걸쳐가지고 만들어낸 비싸게 만들어낸 이 파란 장미보다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잉크물로 물을 빨아들여서 만들어진 그 파란 장미가 더 진짜 파란 장미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으로도 시간으로도 돈으로도 이 작은 파란 잉크 한 병, 이 영향력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그런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 나오는 많은 왕들의 통치에 있어서 성경은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그 왕의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을 독자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 왕의 잘못 중에 하나가, 정말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고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일인데요. 그 결과가, 그 후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는가? 형제들을 죽이고 마치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 그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여호람 왕의 아내 아합의 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가.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본인은 형제들 죽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음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악한 아내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서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 피하라라고 잠언서 1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흰 장미꽃이 파란 물을 먹고 파란 장미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향을 받아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의 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자식을 갖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양들의 먹이나 주고 또 보살피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정말 흔하디 흔한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것도 동시대에 정말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나는 왕이 돼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다윗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셨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나중에 지은 것이 바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또 할 일과 아름다운 배필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을 어기고요, 범죄했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모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결과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인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데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힘든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허물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서
밤에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또 새벽이 되면 그물을 정리하고 또 낮에 잠들고 다시 오후가 되면 또 그물을 준비하고 다시 밤이 되면 또 노를 저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던 정말 반복적인 그런 어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를 흔들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오랜 시간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찾아오셨고 따스한 숯불사랑 구운 물고기와 떡으로 먹이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 번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로, 또 로마를 흔들 만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죠. 베드로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자신의 삶 전체에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어디서 자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자라날 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풍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성실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닮아가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그런데 저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저처럼 많이 둔하고 또 많이 거칠고 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닮아가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하얀 장미가 파란 잉크물을 빨아들여서 불가능이라는 꽃말을 가진 그런 파란 장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요. 집에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라고 생각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푸르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은혜는 3살 어린아이부터 또 90살 어르신까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다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래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셨던 교수 목사님들도 머리가 하얗게 변한, 그리고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나이가 많으신 성경을 연구하신 신학 박사님들도, 교수님들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직도 잘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걸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멋진 최고의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바로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 십자가 사건 때는 모르겠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길게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나이가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미칠 수는 없고, 또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해도 사실 그분을 아는 지식보다도 그분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마치 나무가 생수를 향해 뿌리 내리듯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가 작으신 분은 키가 많이 자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품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배워가시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네. 어디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파란 물을 받아들여서 파랗게 변한 정말 파란색을, 아름다운 파란색을 바라고 있는 그 파란 장미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 제가